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해서 표층의식 너머로 이제 파고 들어가서 그 의식, 심층 마음을 발견하면 이것이 가상이라는 걸 알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냥 표층의식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와 세계 사물이 그 자체에 실제하는 것이다. 그 자체 실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 세계 사물을 불교에서 이제 아자, 나 아자, 그다음에 법, 개별 사물을 이제 법이라고 이야기해서 아와 법이 그 자체로 존재한다. 이건 실하고 이거는 실법이다. 그거를 불교에서는 내가 실제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세계 사물들이 그 자체로 존재한다. 법집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보통 중생들은 아집과 법집을 갖고 살아나간다라는 거죠. 그것이 가상이다라는 거, 그것이 그 자체로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실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심층 마음에서 보면은 나인 육은신과 세계 기세가는 결국은 심층의 아류야식의 전변 결과다. 식소변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업력이 구체화된 것이다. 업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업의 보다. 그래서 육은신은 그 업의 바른 보, 그 정확한 보이고 기세가는 그 정보의 육은신들이 의거에서 사는 결과다. 아니 그 의거에서 살 수 있는 터전이다. 그래서 이제 의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나 세계는 결국 시류가 아닌 가유다. 그래서 가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결국은 아집과 법집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나라고 내가 집착하는 이 육은신이 이 몸이 어떻게 해서 아류야식의 전변 결과냐. 물론 앞에서 이제 설명드린 거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인간의 감지 능력, 근이라는 것이 그 자체로 딱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인간용 렌즈를 갖고 태어난다 그랬을 때 태어나기 전에 무슨 신이 존재해서 어느 부류에게는 인간용 렌즈를 딱 끼워주고 뭐 어느 축생한테는 축생용 렌즈를 딱 끼워주고 이런 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는 그 자체로 딱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종자가 축적됨으로써 드디어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아류야식 내 종자가 현실화된 거다. 그래서 전변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 일상에서도 우리가 그런 예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소믈리에가 그 와인 맛을 잘 감별하는 사람이죠. 그럼 그 인식 능력, 그 능력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냐? 그 능력이 있어서 와인을 잘 감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와인 여러 가지 다양한 와인 맛을 계속 봄으로써 맛봄으로써 마셔봄으로써 그 정보들이 계속 축적이 되고 그 이제 종자가 축적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인식 기관이 갖추어진다. 그러니까 마셔봄으로써 그 경험을 통해서 정보가 축적됨으로써 결국은 그런 근이 만들어진다. 귀명창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 가지 소리들을 잘 감별해내는 그 사람은 여러 소리들을 많이 들어야지 그런 능력이 생겨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다음 거는 마치 그것과 반례가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근이 경험이 축적됨으로써 형성되는 거라면은 경험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경험을 통한 정보가 축적되지 않으면은 있던 근도 퇴화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박쥐는 본래 눈이 있잖아요 물리적으로. 근데 동굴에 오래 살다 보니까 빛이 없으니까 이제 눈을 사용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작용을 계속 하지 않는 거죠. 경험을 하지 않고 경험을 통한 정보들이 축적되지 않으면은 결국 눈이 안근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볼 수 있는 능력은 상실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근이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정보에 드러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세계라는 것도 이제 아류야식의 전변 결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세계는 근의 상황에서만 존재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근이 아류야식 내의 종자에 드러남이듯이 그것에 상응하는 대상 세계도 정보에 드러납니다. 종자의 현실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그 자체 존재가 아니라 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예로는 뭐 일수사경 그러면은 같은 물을 보면서도 인간은 그거를 마시는 물로 보고 물고기는 거주하는 공간으로 보고 뭐 천사는 뭐죠? 반짝거리는 보석같이 보고 아귀는 끈적거리는 고름같이 본다. 그렇게 다른 세계를 각각 볼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냐? 각각이 가진 근이 다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어느 단계에서 그 세계 자체를 그 근을 이미 가지고 있으면 그게 자체로 존재하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 그 근 자체가 경험의 축적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고 세계는 그 근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세계이기 때문에 결국은 마음이 만들어낸 세계다. 가상의 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류야식이 만드는 세계가 가상현실이다라는 거 이건 이제 앞에 한번 그림을 보여드렸던 겁니다.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 그림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꿈의 세계를 생각할 수 있죠. 아류야식에 해당하는 게 꿈꾸는 나에 해당하고 꿈의 세계
이 세계에 해당하는 거죠. 그 꿈의 세계 속에서는 꿈속에 내가 또 등장하죠. 근데 우리의 일상의식은 마치 꿈의 의식처럼 꿈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꿈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이 심층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꿈의 세계 속에서는 이 세계가 바로 꿈의 세계와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인 거고, 그 세계 속에 내가 등장하고 이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바깥의 객관적인 시류라고 생각하지만, 꿈 깨고 나면 이것이 다 이 꿈꾸는 나에 의해서 꾸어진 세계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류야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꿈을 깨어날 때. 그러니까 이제 꿈을 깨어나는 그런 활동이 있어야 되고, 그게 수행이고, 그것을 표층 의식에서 심층 마음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그런 수행을 통해서 그런 발견이 통찰이 가능했었던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꿈의 의식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아와 법을 시류로 집착하겠지만, 이 꿈에서부터 깨어나서 꿈꾸는 나를 자각하게 되면은 아와 법이 가요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꿈에서는 그럼 꿈속 나만 있냐? 사실은 그 꿈의 세계 자체가 꿈꾸는 나의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꿈을 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꿈꾸는 나로 활동하면서도 그 나를 꿈속에서 이 꿈꾸는 나로 알지 못하고 꿈속 나로 알고 있는 거죠. 이게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이 활동, 산물로 세계가 만들어지는데 꿈속 나가 이 세계를 또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꿈꾸는 나를 알고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그걸로 알지 못하고 꿈꾸는 나로 알지 못하고 그것에서 만들어진 꿈속 나로 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일상에서도 우리가 아류야식을 전혀 모르는 게 아니라 아류야식이 활동을 하고 그 아류야식에 의해서 이 세계가 만들어지고 그 세계 속에 내가 있는 거죠. 근데 아류야식으로 활동을 하는데도 내가 나를 이 아류야식으로 자각하지 못하고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 속의 일부인 나로만 안다라는 거죠. 이거를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그림을 그린다. 그럼 뭐 서양 화가들이 주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화가가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 많이 나오는 그림을 그리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를 꼭 자기로 그려놓는다고 합니다. 그래갖고서는 화가가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 속 세계 속에 자기를 그려놓고 마치 그것이 자기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그리는 자로서 의식하지 않다고 뭘 그리고 있으면서 자기를 그리는 자로 의식하지 않고 그려진 세계 속의 하나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식이 과연 뭐냐? 제7 말라식이 그렇다라는 거죠. 이 현상에 드러나 이 나를 이게 나다라고 생각하는 식.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어내는 아류야식의 활동이 있고 그 아류야식에 의거해서 말라식의 작용이 있게 되는데도 그 말라식은 전체로서의 자기를 의식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심층 마음을 의식하지 못하고 세계 전체를 만들어내는 그 심층 아류야식으로 의식하지 못하고 세계 속의 일부인 나가 바로 나다라고 생각하는 식. 그래서 그거를 제7 말라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제7 말라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식을 일으키는 의근의 자아식인 거죠. 그게 나는 나다라는 자아식인데 그게 바로 아지배식이고, 그러니까 시류로 집착하는 식이고, 그것이 가요라는 사실을 모르고 시류로 집착하는 식이고, 그게 바로 탐진치의 그 근본 번뇌를 가지는 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라식이 꿈꾸는 나를 꿈속에 등장한 나로 오인을 한다라는 거죠. 꿈꾸는 나의 활동에 의해서 꿈속 나의 의식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꿈속 나가 바로 나다라고 생각하는 그 식이 바로 제7 말라식이다라는 거죠. 꿈 깨고 나면 그 나는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꿈 속에 있으면 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꿈 깨고 나면 사실은 없는 건데, 있다고 집착하고 있는 한은 꿈은 계속되는 거죠. 그 꿈꾸는 나를 꿈속 나로 오인하는 것처럼 아류야식을 육은식으로 오인하고 있는 식이 바로 제7 말라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착하는 나와 세계라는 것이 표층의식에서 보면은 시류지만 심층 마음에서 보면은 가요다. 꿈속에는 있지만 꿈 깨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수행이라는 것은 표층의식에 있다가 표층의식에 머물러 있을 때는 늘 육은신으로서의 나만 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가하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심층 마음을 자각을 해야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심층 아류야식을 자각하는 그것이 바로 수행이다. 그러니까 요가 수행자들이 실제로 이런 수행을 통해서 이거를 발견했기 때문에 꿈을 깬 거죠. 꿈을 깼기 때문에 이 세계가 꿈속 세계처럼 가상현실이다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수행이라는 것이 인생의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그걸 대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심층 마음, 진여의 자리에서 눈을 뜨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그 마음이 생멸심이 아니라 그 바탕에 있는 진여심, 불생불멸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다. 그래서 진여문에 해당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이것이 뭐 계속 말씀드렸던 거지만 그림 위에 종이가 실제인 줄 알고 생활하다가 그것이 종이 위에 그려진 그림이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 그래야지 그것이 가상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림이 그 자체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그 인생의 꿈에서 깨어나는 대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림이 있든 없든 종이는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꿈을 꾸고 있어도 꿈꾸는 마음이 바탕에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심층 마음, 부처의 마음, 진여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도 그것에 의해서 세계가 다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은 항상 그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는 거다. 우리가 그것을 의식을 하든 자각을 하든 못하든 그것은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종이가 계속 그 자리에 있듯이. 그러니까 그 마음이 처음부터 그 자리에 계속 있었다라는 그 마음의 본래 자리, 그거를 한번 자각을 하고 나면은 이것이 가상현실이구나, 이것이 꿈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린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꿈에서 한번 깨어나고 나면은 근데 많은 중생들은 이 꿈의 세계 속에, 이 현실 세계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생들과 고락을 함께하기 위해서 다시 뭐 꿈을 꾼다 말할 수 있고 이 현실 세계로 들어온다, 다시 태어난다라고 해도 그 마음 본래 자리를 한번 자각하면은 그 본래 자리에 늘 머무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같이 꿈의 세계 속에서 같이 꿈을 꾼다고 해도 그러니까 태어나서 생활한다고 해도 마음의 본래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가상 세계에 등장하는 나나 법에 대해서 아집 법집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꿈에 나타나는 어떤 것에 대해서 막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꿈속에서 뭔가 막 집착하고 이거 없어지면 너 엄청 괴로워하다가 꿈 탁 깨고 나면 아니네, 이건 꿈이었네. 그러면서 그 집착 했던 것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하나도 괴롭지 않잖아요. 그 괴로움이 싹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꿈속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것을 금강경에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디에도 머무를 바 없이 마음을 낸다. 그러니까 마음 본래 자리에 자기 마음을 두고 있으면은 그것에서 나타난 이 가상 세계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세계 안에 등장하는 어느 것에도 아든 법이든 자타 분별을 넘어서기 때문에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불교가 일체유심조, 유식무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왜 일체유심조를 말하고 유식무경을 설하는가는 가상을 실제로 여기는 오류를 타파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그림이 실제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타파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야지 실화실법의 집착을 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가상을 실제로 여기는 오류를 타파한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실제를 가상으로 여기는 오류를 타파하는 거다. 그 말씀은 가상이 가상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기 위해서는 불교가 무아를 얘기하는데 그 무아의 의미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가상을 형성해내는 그 실제를 알아야지 이것이 가상이구나를 알게 되겠죠. 그 실제가 바로 마음이다. 그러니까 진여심이다. 불성, 일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실제를 마치 없는 것처럼 허구인 것처럼 이걸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가상이 아닌 그거가 실제가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가상이 실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은 곧 이 실제를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를 가상으로 여기는 오류를 타파하는 것이다. 두 개가 서로 맞물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여, 불성, 일심 이런 것들을 실제하는 것이고 그 가상 세계는 우리의 마음이 만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일체유심조다, 유식무경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이런 방식으로 그 불교가 어떤 의미에서 일체유심조를 말하는가
유식무경을 말하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여러분이 꿈을 꾸면서 잠을 자다가 꿈에서 탁 깨면 이게 꿈이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게 되죠. 예, 마찬가지로 가상현실 속에 살아가다가 이 가상세계 속에 살아가다가 어느 날 문득 이것이 가상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그런 것이 가능하겠죠. 예,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